말씀 제목이요. 깨어 경계하라입니다.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요. 모두가 긴장하며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깨어야 된대요. 깨어 있는데 몽롱하게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경계 근무 서듯이 경계함으로 주의하여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면요,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악한 사탄은요, 삼킬 자를 두루 찾아요.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때에 잠자고 있으면 사탄의 밥이 됩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면 사단의 밥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해요. 사탄이요, 삼킬 자를 찾을 때 자기 자식 찾겠습니까? 이미 자기 편인 사람 삼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들 중에서 그렇게 삼키려고 두루 다닌대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새겨져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경계함으로 서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급하게 편지를 씁니다. 전서를 보내놓고 첫 번째 편지를 보내놓고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긴 것을 듣게 된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생겼는가 봤더니 교회가 믿음이 흔들리고 갖가지 소문들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펜을 들어 글을 썼습니다. 1장에서 서론과 또 일반적인 평범한 이야기로 글을 시작했다면 이제 2장에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씁니다.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것이야 라고 글을 쓰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무엇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뭐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렸는지, 무엇 때문에 성도들이 두려워했는지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들에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소문들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3주 정도 있는 동안에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5절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미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바울 이후에 다른 이야기들이 나돌기 시작하자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자 바울이 다시 이야기해야 함을 필요를 느끼고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모임에 대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큰 호령 소리로 함께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말씀하셨고, 그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서 주를 맞는 자들이 공중으로 들어 올려서 공중에서 주와 함께 맞이하여 기쁨의 그 잔치가 벌어질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해 주었는데, 성도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또 공중에서 그 만남의 모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래 바울이 한 말이 맞기는 맞다. 그런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 내가 가르쳐 줄게. 언제야? 종말이 이제 가까웠고 이제 곧 언제 종말이 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또 더러는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고 이미 예수님이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흔들리는 거죠. 바울이 말했던 그게 벌써 이거구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 교리의 시작이 지금 이렇게 시작되었구나 라고 오해하기 시작하고, 또 잘못된 교리에 흔들려서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보니 아마도 교회가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상태에 놓여진 것 같아요.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미혹되지 말아라. 그런가 하여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비단 데살로니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예, 그때도 마지막인데 지금도 마지막이 돼요.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마지막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마지막이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탄은 어떻게든 미혹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누가 뭐라고 해도 미혹하지 마라, 미혹되지 말아라. 누가 뭐래도 미혹. 그러니 여러분,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서 경계하셔야 됩니다. 미혹이 되어지면요, 넘어가 버리거든요. 마음이 흔들려서 넘어가 버리거든요. 넘어가 버리면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미혹하는 그 말들이 그럴듯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도 이런 미혹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미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라고요. 이미 1900년 되니까 옛날 이야기 같죠. 10월 달에 예수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건이 대표적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매년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일들이 매년 있고요. 그런 이단들이 날마다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지고 언제 무슨 예수님이 오시고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소문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요. 지금도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 말들이 많은데요. 그럴듯한 앞으로 일어날 장래에 대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또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미혹 많습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요, 좀 오해할 만한 게 하나 있는데 11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미혹의 역사를 마치 하나님이 보낸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보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미혹의 영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욥을 찾아가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욥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미혹의 영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잠깐 내버려 두셔요. 그리고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믿는 자들이 미혹되어지고 그 거짓을 믿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요. 그러니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괜찮아, 나는 적당히 깨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미혹당하기 딱 좋은 줄 아십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미혹당할 일이 없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미혹당하는데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사야 29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은 가려지리라. 예,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지혜가 사라져버리고 명철한 자들의 총명을 가리워버린대요. 그러면 미혹되는 거거든요. 분별력이 사라지고 지혜가 사라지고 총명함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미혹되어지는데, 그 미혹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자들이 어떤 자냐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 교인이고 나 교회 다니고 나 매주일 예배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여 입술로는 공경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입술로는 그리해요. 예, 입술로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함을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우리는 다 믿을 수 있죠. 우리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못 속이거든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은 하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이 위험해요. 그런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표면적으로만 하고 있다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날 교회 한번 찍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었다면 미혹의 대상입니다. 사탄이 삼키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펴보지도 않고, 기도하는 생활은 전혀 하지도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며 교회는 다니고는 있고, 모일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삶에 깊숙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 미혹의 대상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미혹의 영이 그를 찾아가서 지혜를 없애고 총명함을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 나름대로의 스승을 두고 진리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 그런 여러분, 깨어서 경계할 때 첫 번째 꼭 기억하실 것은요, 3절에 있는 것처럼 누가 어떻게 해도 미혹되지 마십시오.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미혹되지 않게 해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런 소문들로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직 신생교회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미혹의 영들로, 미혹의 말들로 아마도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두려웠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예언해요. 영으로 이야기해요. 또 뭐 증거가 있다고 그래요. 2절 보면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런 영으로나라는 것은 디아프니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영으로 하는 예언, 뭐 예언을 받았다든지 뭐 내가 어떤 깨우침을 받았다든지 이런 이야기들로 증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사역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그게 그들의 무기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다행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요. 몇 주 전이에요. 저희 교회 이 예배당에 와서 저 뒤에 앉으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새신자인 줄만 알았는데 제 방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본인은 2년 전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이래요. 집은 여수인데
2년 전부터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깨우는 사역을 하고 있다.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고 잠자고 있는 목사를 깨우고 자기가 간증문을 써서 들고 다니면서 사역을 한대요. 그런데 성령이 오늘은 성남으로 가라 해서 왔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바른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야 되나 봐요. 그런 분이 오는 거 보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깨어나십시오. 성도님들 깨우셔야 됩니다. 아 맞아요. 깨어나야 되고 뭐 경계해야죠. 책을 잔 주고 간증문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 성남에 오셨어요? 어저께 성령의 역사로 성남으로 자기가 발걸음 옮기게 됐고 저희 교회로 왔대요. 아유 옆에 가면 10,000명 되는 교회 있는데요. 그 교회 가서 깨우시죠. 우리 100명 깨우는 거다 10,000명 깨우는 게 나은데요. 글로 가시죠. 뭐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도 찾아와요. 그냥 주중에 전화하고 주중에 사무실 찾아오는 분은 종종 있어도 대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앉아 예배 드리고 예배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는 거 이런 말씀 들었어요. 그럼 제가 한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제가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물론 경계는 해야 되겠지만 깨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렸던 것이 분명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미혹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보다 예언이라고 하는 그 말들에 더 마음이 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더 믿음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교주의 말이 더 믿음직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보다 구태의연하고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꿈이라고 하는 그 말이 더 혹하고 환상이라고 하고 예언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더 화려하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고 미혹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미혹이 믿는 자들 안에서 일어난대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합니다. 사실 미혹의 대상이 택한 자들이에요. 사탄이 건들지 않는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자기 사람이든지 아니면 관심이 없든지 언제든지 내 편 만들 사람은 미혹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만 건들면 내 편 될 사람들을 사탄이 공격해요. 미혹해요. 그런 여러분들이 마음에 미혹이 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미혹이 되지 않든지 아니면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택한 자가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택한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해요. 종말이라고요. 언제 예수님 오신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난다, 꿈이 그렇고 환상이 그렇고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썼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러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지 어떤 계시로도 어떤 예언으로도 인생에게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요. 하나님 한 분만 알아요. 그때는요. 그런데 어떻게 꿈에 나타났다고 그걸 믿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떻게 그게 더 믿음직하냐고요.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혹하지만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비밀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분명히 알 바 아니래요. 여러분 알 필요 없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 가장 필요한 때에 주님 다시 오시겠지만 그때가 언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필요가 없대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니 종말에 관해서 여러분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깨어서 경계는 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기웃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수많은 거짓 예언들이 난무한 이때에 여러분 그거 하나 보잖아요. 아주 기가 막히게 유튜브가 알아가지고요 계속 그런 뉴스만 보내줘요. 계속 비슷한 뉴스. 오 이거 신기한데, 오 신기한데 따라가다 보면 계속 그런 이야기들만 도배를 합니다. 그런 거에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비밀에 숨겨두신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알 필요 없고 오늘에 충성하며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미혹되지 않게 깨어 있으십시오. 미혹되지 않게. 또 한 가지는요, 마지막 때일수록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저게 대적자구나, 이단이구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4절 한번 보세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대적하는 자. 그는 대적하는 자래요. 이 대적하는 자와 동의어로 써 있는 3절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자들이 일어난대요. 배교자들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가 배신한 배도한 자들입니다. 배교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같은 말입니다. 동의어입니다. 또 불법의 사람,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전부 다 대적하는 자예요. 불법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이고 배도하는 자들이고 배교하는 자들이며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잘 분별하래요. 여러분, 배교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3가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먼저는요, 종말의 시간을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종말의 시간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숫자를 얘기를 합니다. 몇 년, 몇 월, 몇 달, 며칠 이런 숫자를 얘기를 하고 구원의 숫자를 이야기해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시간을 이야기하고 숫자를 이야기하는 사람 전부 다 대적자입니다.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는 숫자들이고 알 필요도 없는 내용들입니다. 배교자들이 하는 특징이에요. 또 하나는요, 그 대적자들은요, 자기가 교주가 되어서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든지, 조금 양심 있는 사람은 자기가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라고 하든지, 양심 없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50명이 넘는데요. 몇 년 전에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대요. 깜빵에 2분 계세요. 어떻게 재림 예수가 돌아가시고 감옥에 가시냐고요. 다 가짜죠. 그런데 그걸 미혹된 자들은 믿고 추종해요. 그런 영상들 보세요. 말도 안 되는데 그걸 믿고 추종하고 있잖아요. 다 미혹된 영입니다. 겉도는 신앙생활 하다가 사단의 밥이 되어서 미혹되어지면 그리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종말론적 이단들의 특징이 본인이 교주가 되어서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선지자다라고 거짓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대적자의 특징일 뿐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능력과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다고,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단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요, 그들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 병도 고쳐요. 막 예언도 맞춰요. 뭐 비도 오게 하고 막 날씨도 막 바꾸기도 하고요. 이런 특별한 능력이 그들에게 있어요. 9절도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볼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 악한 자가 대적하는 자예요. 마지막 시대의 이런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자, 사탄의 활동이요, 능력도 있고요. 모든 능력이래요.
표적도 있고요. 거짓 기적. 예수님이 표적과 능력과 기적을 이 땅에서 행하셨는데 사탄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능력 보고 표적 보고 기사 보고 와, 하나님의 사람이다, 능력이다, 아, 성령의 사람이다, 다 미혹되는 거라는 거죠. 물론 성령의 역사가 표적과 기적과 이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도 똑같이 해요. 사탄도 그 능력이 똑같이 있다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에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그들을 보내달라고 할 때 바로가 그러죠. 너가 하나님이 보냈는지 어떻게 알겠냐? 증거를 대라. 그랬더니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뱀이 됩니다. 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리고 다시 뱀을 잡으니 뱀이 다시 지팡이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로 내세웁니다. 바로가 그 다음날 애굽에 광고를 합니다. 혹시 우리 백성들 중에 지팡이를 뱀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마술사들이 있느냐? 뱀을 지팡이로 바꿀 수 있는 마술사들이 있느냐? 한번 모이시라. 그랬더니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왕궁에 모여요. 모여서요, 다 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사탄들도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똑같이 행합니다. 요즘에 얼마나 병 고친다, 기적과 이사가 있다. 뭐 젊은 사람들도요, 인천에 어떤 젊은 여잔데요, 병 고치는 능력한다고 그러고 다니고, 뭐 미국에 진짜 젊은 멋진 남자예요. 병 고친다고 하고 세계를 돌아다니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고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미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는 현상들일 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요, 진리와 인격성으로 나타납니다. 잘 기억하세요. 성령의 역사는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성령의 역사는요, 진리와 인격으로 나타난다고요. 기적과 이사 쫓아다니는 신앙인들 보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고 자의 신을 부인할 줄 모르고 겸손할 줄 몰라요. 그럼 여러분,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숫자 가지고 운운하는 사람, 내가 재림 예수다 선지자다라고 하는 사람, 많은 능력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 분별하십시오. 그럼 이걸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종말론적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는요, 말씀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8절 보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마지막 때에 불법한 자들이 나타나요.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기운으로 그것을 죽이시고 강림하여 다시 나타나심으로, 재림하심으로 그것을 다 패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끝나는 일인데 그 전까지는 그 입의 기운으로 그것을 죽여야 돼요. 그러면 그 입의 기운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고요, 그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경계하게 만들어요.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위험한 신앙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 차라리 괜찮아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만 알고 있는 사람이 무섭대요. 딱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만 알고 있는 사람, 어설프게 하나만 알고 있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죠. 큰일 날 사람이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신앙인이 뭐냐면요, 어설프게 하나만 알고 있는 사람. 아예 모르면 몰라요. 아예 성경을 모르면 몰라요. 그런데 어설프게 적당히 하나만 알고 있는 사람이 진짜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 말씀 안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말씀만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면서 30분 설교 듣는 것이 내가 말씀을 아는 길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체계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은 나는 해봤어 라는 사람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말씀을 배워야 되고 계속 읽어야 되고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품어야 됩니다. 아유, 나는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요. 아니요, 나이랑 상관없어요. 뭐 사탄이요, 나이 먹었다고 그냥 아유, 이분은 연세가 있으시니까는 그냥 내두자. 아니요. 다 위험을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도 상관없고요, 나이도 상관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그래야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바울이 근심 어린 마음으로 흔들리는 교회를 향하여 깨어 있으십시오. 누구 말이라도 미혹되지 마십시오. 보이는 상황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말씀 안에서 깨어서 경계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올가매려고 낚싯줄을 들여놨어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만 낚싯줄이 있죠. 언제든지 물면 삼켜버릴 만한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는 삶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온통 그 낚싯줄이 드리워져 있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이 말씀 더욱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이유도 없죠. 여러분, 언제 말씀 공부가 마지막이셨습니까?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저를 괴롭히세요. 목사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오, 좋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꼭 핑계대요. 목사님 피곤하시니까, 목사님 힘드시니까 저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할 테니까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더 공부하고 애쓰는 바른교회 성도들 되어서 마지막 때에 깨어 경계함으로 미혹되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